때와 시대를 분별하며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삶의 모든 여정에서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삶이라면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성공적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와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먼저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지도자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공황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서 자신의 때, 시대를 분별해서 답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그의 일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때와 시대를 분별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들처럼 본문의 말씀은 실패한 지도자와 성공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이미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족을 중심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을 통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역시 공황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하나냐 선지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70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면서 매국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냐 선지자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에게 들려진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소리,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원망하고 예레미야를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냐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 효력이 계속해서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 27장과 28장 1절들을 통해서 두 사람의 메시지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냐 선지자는 28장 1절을 통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명의 메시지요, 하나냐 선지자는 인기 편성의 자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도자가 삶의 모든 여정의 때와 시대를 분별하는 삶이 되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에 깨닫고 감동되는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백성들이 평안을 노래하고 또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냐 선지자는 자기 생각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바 생각을 가지고 전해진 그 메시지를 듣고 정리를 해서 인기 편성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국 자기 만족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결국 마지막에 생에 여전히 비참하게 마감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은 내가 전해야 될 사명의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의 길로 안내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명의 메시지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만큼 그는 하나님의 영의 뜻을 깨닫고 또 분별해서 시대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전해야 될 메시지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떤 삶의 여정이 펼쳐지는 결론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는 삶이 아니라 바로 듣고 싶은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모든 백성들은 한결같이 지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이미 잡혀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완전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듣고 싶은 메시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거부합니다. 왕부터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거절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냐 선지자를 따르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통 속에, 박해 속에 몰아넣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지도자가 되었든 아니면 따르는 자가 되었든 삶의 모든 여정에서 사람들에게 들어야 될 생명의 소리, 진리의 소리, 소망의 소리를 끝까지 전할 때에 진정한 지도자의 복이 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냐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기 만족을 누리기는 했지만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면 삶의 모든 순간 언제나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들어야 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완전한 모델이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역시 이들 공황 상태에 있을 때 무기잡이도 실패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얘들아, 고기 잡은 것이 많으냐? 아니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은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고기를 잡았고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 인생의 여정에 들어야 될 가장 완전한 메시지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지는 생명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들려지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 놀라운 들어야 될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사람을 동원하고 때를 따라 자연 만물을 동원하고 때를 따라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면서 듣게 하는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암 수술을 5번밖에 안 했습니다. 직장암 수술을 3번 하고 폐암 수술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폐암 수술을 이제 처음 할 때까지 항암 치료를 오랜 동안 이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항암 치료가 견딜만 했는데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서 주일날 한 번 교회 앞에 공포를 했습니다. 저 이제 항암 치료를 안 하겠습니다. 방문을 하고 났는데 사부 예배 드리는 동안 통곡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생명 거둬가지 않으니 고생 이런 걸 가리켜서 무슨 고생이라고 하죠? 예, 그런 고생을 내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 포기를 하고 났는데 3일 있다가 바로 내가 들어야 될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소리는 한 목사님이 저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중국에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님이신데 귀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정확한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에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지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렇다면 이 소식이 내가 들어야 될 소식이요 메시지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토요일까지 항암 치료를 하던 제가 비틀거리며 화요일 날 드디어 중국으로 혼자 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과연 이곳이로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전해진 그 현장을 보니 내가 이곳에서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회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여정에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들어야 될 메시지가 때를 따라 들려지는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도 합당한 메시지, 그리고 목회자에게도 역시 합당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놀라운 성공의 아름다운 길로 안내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는 그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들려주리라 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충분하게 듣는 비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지속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의 모든 여정의 지도자들은 다양하게 오늘 예수님처럼 들어야 될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아픈 자들을 싸매어주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들이 될 때에 진정한 시대의 발전, 그리고 수원시가 더 아름답게 발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2026년을 승리로 장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시대를 분별해서 탁월한 시대의 발전을 이루고 우리 교회와 또한 수원시 발전을 펼쳐가는 큰 은혜가 임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도자, 때를 분별하는 지도자, 그 모든 핵심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분별력 있는 지도자로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노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듣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